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어제 한 현장에 가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그 직원들과 같이 들린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게 직원 한 분이 이제 직원 두 분과 이제 우리 성도님과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매달마다 이제 직장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지금 이제 복음 편지 1과부터 해서 지금 5과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니까 어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새벽 기도를 다녔답니다. 부모님이 데리고 다니는 거 말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셔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또 교회를 멱살 잡고 끌고 가서 갔고, 또 조금 끊어질 만하면 또 누군가를 붙여서 또 하게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결혼하면서 이분이 이제 마음이 워낙 이게 좀 여리고 이제 그런 분이다 보니까 신랑 눈치 보면서 이제 신랑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는 걸 뭐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또 흔쾌히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야 이제 교회를 못 오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남편한테 선뜻 이야기를 못 하겠다는 거죠. 싫어할까 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고 한 번씩 내가 믿는 예수, 너무 좋은 예수, 그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것을 그냥 이야기해라. 남편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당신이 변화되어져 가는데 왜 변화되어져 가는지. 이 사람이 뭐 예수 믿는다 하더니만 조금씩 변하네. 그거 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어지고,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본분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또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게 될 거다. 저도 기도하겠다. 이제 그 자녀들 그리고 또 이제 그 남편분 놓고 이제 저도 명단을 받아들고 이제 이번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성함을 받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을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마음 문을 여는 것도요,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여셔요. 물론 이 마음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 있고 흑암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배당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마음에 내가 무엇이 담기느냐,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작은 불신앙이 들어와 버리면요, 그게 나를 다 잠식해 버립니다. 근데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이 들어온다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리하면 응답은 뭡니까? 우리가 받는 응답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일을 두고 내가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담겨지면요, 반드시 그에 따르는 형벌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은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육신의 생각과 내 마음에 정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면 결국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마음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이 그 속에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갑시다 하는데 예수를 닮아가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뭡니까? 인간이 요구하는 깨끗함과 인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복음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회가 부정하고 사회가 타락해 갈 때에 그것 앞에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세례 그리고 예레미야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병든 자에게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먹을 게 없을 때 기도하니까 먹을 게 차고 넘치고 바른 삶,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바른 삶, 율법대로 사는 삶.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보고 하나님의 필요를 봐야 돼요. 내 필요와 내 요구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말씀에 복종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셔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그 십자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거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느냐?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 뒤에 말씀이에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의 마음에는 뭘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방향이 맞춰야 돼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가 나옵니까? 7장 24절에서 27절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오죠. 우리가 말씀 위에 딱 서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느냐? 원래 예수님은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원래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 저 보좌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냐? 하나님의 계획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저 보좌에 계시지 않고 자기를 비워 7절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성육신이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8절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걸 비하라 그러죠. 자기를 낮추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되죠. 우리가 내 생각,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낮추게 될 때에 그걸 순종이라 그러잖아요. 순종할 때에 오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9절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높아지려고 했습니까? 뭐 자기 PR 시대에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를 과시해야 되고 자기를 높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세상 앞에서는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앞에는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를 낮춰야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다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갚으시느냐?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높이셨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이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만물이라 했지만 하늘에 있는 자들 뭡니까? 천사. 땅에 있는 자들 사람들이라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흑암의 권세들을 주죠. 이 모든 것이 무엇 앞에 복종합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는 11절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결과는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정말 내가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어서, 나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통해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 창조주이신 주님이 피조물에게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순종하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무릎 꿇게 하는 이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사용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거기서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거기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말로 바뀌어지고 또 뭔가 대가를 줘서 보상을 해줘서 사람이 마음이 바뀌느냐? 그 순간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시작은 물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지고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고 사람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시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바꿉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오늘도 우리가 전도자로서 캠페인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현장에 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뭘 담아야 되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담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다 꺾여지며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가 있다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했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오늘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등함이 꺾여지고 그 이름으로 모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으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사는 그게 곧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데 그게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높이느냐? 나를 통해서 흑암이 꺾여지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면서 그 귀신에게 잡혀있던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한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곧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현장에 하나님 예배하신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정말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한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